감사는 표현될 때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 설교할 때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10살 때 그 원인 모를 일로 인해서 사실 뇌성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빼고는 전부 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쪽 눈을 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시를 씁니다. 예, 시를 쓰는데, 그리고 그 시 쓴 것을 모아서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눈과 귀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미즈노 겐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너무나 비슷해서 그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분이십니다. 프랑스 사람이신데요. 사실 이분은 1990년대에 프랑스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 잡지 중에 유명한 엘르라는 잡지가 있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했던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뇌출혈을 겪게 됩니다. 43살이 되던 해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도 3주 만에 의식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음식이 돌아서니 너무 좋은데,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미즈노 겐조라는 분은 양쪽 눈이 깜빡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쪽 눈만 깜빡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신마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 눈이 왼쪽 눈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사실은 이제 43살 된 이분에게 보비라는 사람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0살, 8살 된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근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용기를 뭔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깜빡일 수 있는 이 한쪽 눈을 가지고요, 글을 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내거든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제 안에 들었던 마음 하나가 뭐였냐면,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일상의 소중함. 정말 일상이 소중한 거구나.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참 귀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여러 병원 생활에 대한 자기 이 15개월 정도를 근데 그 책에 보니까 20만 번 정도를 눈을 깜빡여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진짜로 세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15개월 정도를 어쨌든 걸려서 책을 썼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냥 정말 그냥 담담하게 일상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욕을 하는 날이 되면 물장구를 칠 수 있었던 그 어린 날의 향수가 그렇게 기억이 난대요. 그냥 내가 마음껏 물장구 칠 수 있었던 바로 그때가 떠오르고, 또 이제 10살, 8살 된 이 자녀들이 이제 면회를 오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면회를 오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전에는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한번 쓰다듬을 수 있고 그 숱 많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번 만져볼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 글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분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에 침은 고이는데 그게 옆으로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편집장이었고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침을 흘리고 있는, 평상시에 그냥 침이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정말 내가 그냥 이것만이라도 내가 그냥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이 보비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이 뭡니까? 뭐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었죠, 그죠?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는, 그냥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봅이라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일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지친 마음으로,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난 매일이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 이 봅이라는 사람에겐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존재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다면,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아시죠?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자서전처럼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며칠간만이라도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축복할 것이다. 어둠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고 침묵은 소리를 듣는 기쁨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쩌면 우린 참 많이 미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려야 그것이 소중한 줄 아니까. 그죠?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늘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것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린 그러지 못해요. 잃어버려야 비로소 뭐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그때가 소중하다, 그때가 귀하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젊음이 좋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고 잃어버리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지금 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세월 금방 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다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아는 존재, 그렇게 참 미련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23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던 사람,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시선 자매. 아마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마 간증도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분의 간증도 듣게 되었고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듣게 되었는데요. 현재 요즘 어떻게 사시는가? 한동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지난 4월에 책을 하나 또 쓰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감사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전에 그 중환자실에 병원에서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감사했던 그 기록을 다시 한번 거기다 기록해 놨거든요. 여러분, 그 책 안에도 보면요, 정말 우리 일상이 정말 감사한 거구나를 다시 알 수 있어요. 거기 감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교통을 견디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광야를 지난 듯한 그 시간 동안 나는 진심으로 떼어내야 하는 부위가 팔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 한마디여서 더 많이 잃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었다. 내가 피아노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후에 나는 불행에 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주 행복을 느꼈다. 중환자실에 처음 마신 물의 시원함을 기억한다.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일상에서도 살아있다는 행복을 찾은 덕분에 아주 자주 또 길게 행복해 할 수 있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뒤통수에 작은 땜빵이 있지만 여전히 결 좋은 머리카락을 가졌음에 감사한다. 손톱은 남아있지 않지만 발톱에 예쁜 색을 골라 매니큐어를 바르는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 그리고요, 20년 만에 찾은 행복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린 것이다. 20년 만의 일이었다. 콧물이 흐른다. 기쁘다. 이식한 피부를 뚫고 쏙 자라난 눈썹을 처음 발견했던 어느 밤처럼 기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면, 오늘 남들은 모르는 행복을 나는 그렇게 한 뼘 더 크게 누렸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이요,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잃어버려 봤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 보니까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남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행복을 찾아내고 찾아가고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시선 자매 교수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시선 자매가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 이 지혜로움이요, 정말 내게 지금 남아있는 이것으로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남들은 모르는 그 행복을 한 뼘씩 한 뼘씩 더 찾아가고 있는 이 이시선 자매의 삶이 우리도 잃어버려야만 누려지게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려지기 전에, 우리도 잊기 전에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시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를 회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헬런 켈러 그 여사가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를 아시죠? 그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을 못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헬런 켈러 여사를 어렸을 때 그냥 유인전에서만 읽어가지고 이분이 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냥 이렇게 설리번 선생님과 그 관계만 보통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헬런 켈러 이 삶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버드대를 졸업했습니다. 수세들만 간다는 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는 정치인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강연가로 또 이제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사회활동가로, 인권가로, 장애인들의 인권가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전 세계로 활동을 하고 다녔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1937년에요 대한민국에도 오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강연을 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녔었던 분. 그래서요 이분의 삶이 뭐였냐면, 여러분 타임지에서요, 미국에 있는 그 타임지라는 그 곳에서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백인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구로 들었냐면 바로 이 헬렌 켈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그거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내 인생 허비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20세기에 정말 그 영향력을 미쳤던 백인 중에 한 명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남아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감사가 없어서 나타나는 자리 잡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뭐가 자리 잡는지 아세요? 불평이 자리 잡아요. 원망이 자리 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죄악된 요소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죄악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예요. 뭘 보고 계십니까? 없는 것 보고 계세요?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 감사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다 고침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이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감사라는 주제로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 그 은혜, 이걸 통해 대한 이야기로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의 여러분 핵심, 중심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1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단 한 사람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죠? 단지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자, 이 모습,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뭐 하나님도 마음 중심만 보는 거니까 뭐 그 사람들도 중심 보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덤덤하게 넘기셨을까? 아니면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섭섭한 마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좀 섭섭하신 것 같아요.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줬는데 9사람이 안 보여? 단지 한 사람만 왔어? 이 9사람 다 어디 갔어?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섭섭한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섭섭한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0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10명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단지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10사람을 다 고쳐주면서 이 10사람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단지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9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머지 9사람도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어찌 구원받지 못하고 어찌 자기 길로 그냥 갔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 정말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 베푸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단지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땅에 인류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죠?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가져온 가장 큰 벌이 뭘까요? 가장 큰 죄악이 뭐겠어요? 그 벌이 뭘까요? 재앙이 뭘까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그죠?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할 수가 없이 쫓겨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 그것이 죄가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저는 교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 큰 은혜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셔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멀리 있는 그냥 이렇게 낯설고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예, 언제라도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왜 성전 그 제사를 만드셨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 통로였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베푸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에만 있지 않아요.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교제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병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중에 9은 뭐예요? 그걸로 끝내더라는 거예요. 병이 나온 것으로 그냥 끝내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인생이 없더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장면이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장면이 어디죠? 13절에 나오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간절한 문제예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을 여기서 좀 고침받고 싶은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죽는 인생이 되고 말 텐데, 난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 선생님 바라볼 때 거기서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2번째 소리 지르는 장면, 2번째 큰 소리를 내는 장면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 나오는 이 큰 소리로라는 이 단어가요, 앞서 나왔던 13절에 소리를 높여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큰 소리를 냈던,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15절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그 문제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였잖아요. 이제 나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될 때 뭐예요? 그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 어떻게 하세요? 새벽에 나오시죠. 기도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요, 누구라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믿는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2번째 한 사람과 같은 부르짖음은 없더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또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은혜 받고 나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면 새벽 예배 끝, 아니면 금식 끝, 아니면 소리 지르는 것 끝.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냐?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는 믿음. 소리 질러 금식하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 그럼 2번째 믿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큰 소리로 높여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저는 둘 다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2번째, 정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큰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하는 바로 그 첫 번째, 그 한 사람,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그걸 왜 기뻐하실까요? 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일까요? 감사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게 필요하실까요? 저는 그거 우리 물질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감사 헌금 드렸다고 그거 하나님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물론 감사 헌금은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뭐가 기쁘실까요? 교제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 나온 나,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린 나, 그렇게 하나님이 열렬히 찾고 있는
그 마음, 예, 그 모습, 그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은혜를 왜 주신다고요? 교제하고 싶어서. 예, 우리와 이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그래, 때로는 문제도 주시지만 그걸 해결할 은혜, 능력도 주시는 이유는 그걸로 나 너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나 너와 조금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셔야 돼요. 예, 우리 소리 문제 있을 때만 소리 지르는 인생 되지 말고요. 감사한 것도 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뭐예요? 그냥 문제 해답 뚝딱 그거 받으면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에 감사할 거예요? 아니죠. 그런 인생 없을 거예요. 왜요? 이건 그냥 도구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여기다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마치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마치 대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내 평생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테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주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나랑 교제하자.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건 두 번째예요.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억지로라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 이 단어가요, 한자어인 건 다 아시죠? 한자로 되어진 거. 자, 근데 제가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찾아봤는데요. 요즘 초록창에 이렇게 감사 이렇게 쳐보시면요, 한자만 딱 표기 되지 않고 그 한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와, 이게 감사구나를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알던 건데 또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 뭐냐면 감사가 여러분 한자로 뭐냐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 자, 그런데 이 느낄 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 여기 보니까 보이시죠? 모두 다라고 할 때 쓰는 함자와 그 밑에 심자가 붙어서 느낄 감자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느낄 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느끼다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느끼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오감으로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뭐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껴진 것을, 그럼 사자는 뭐냐? 사자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살해할 사자인데요, 말씀 언자에다가 쏠 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쏘다, 활 쏠 때 있잖아요. 그 쏘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살해할 사자는 뭐가 살해하는 거냐? 뭘 살해하는 거예요? 말, 뜻, 그것을 표현해낼 때 그게 살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쏘아낼 때, 외부로 나타낼 때 그게 진짜 살해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그러니까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좋다, 이것을 느끼는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내 입술로든 내가 어떤 것으로든 외부적인 뭘로, 행위로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쏠 때, 그때 바로 감사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끼는 것만은 뭐예요? 그냥 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느끼다, 감, 느낄 감자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표현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완성이 된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표현해야 완성이 된다. 그걸 지금 감사라는 한자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한 사람에게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사람도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그런 좋은 일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은 누구라도 다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느냐? 왜 9사람은 그럼 감사하지 않았느냐? 똑같이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면 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9사람은 뭐냐면 그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 생각된 거예요. 뭐가 중요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정결의식,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 완성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결이 완전하게 누구라도 인정받는 정결한 모습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그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빨리 이거 지금 정결의식 받아야지, 이거 빨리 완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기로 인해서 누가 고생 많이 했을까요? 가족들이.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내가 나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부정하다 얘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평생을 그렇게 보며 살았을 거잖아요. 그럼 이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그죠? 누구보다도 우리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던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하고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가봤자 굳이 올 필요가 뭐 있니? 나도 내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안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그렇게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이 9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감사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감사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어디를 봐도 이 9사람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를 하러 왔다, 내용이 없어요. 무슨 이유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감사할 기회가 놓쳐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 뭘 놓쳤습니까? 구원을 얻을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잖아요. 이 9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병 낫는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걸 얻은 사람은, 이 기회를 잡은 사람은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를 표현해내니까. 그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그 감사를 표현해내니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위력, 정말 큰 힘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신다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 그 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의 모습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어요. 또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죠? 엎드려,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저렇게 감사하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와서 감사하는 저 사람 보면 그냥 감사하다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앞에 자꾸 넙죽 엎드리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배꼽 인사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고개 숙여 인사만 해도 누구라도 다 감사한 줄 알 텐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죠?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알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감사한가 보다. 그죠?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진짜 고마운가 보다. 너무 감사한가 보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자기 병 나은 것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봐도 뭐예요? 아, 저 사람 진짜 감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감사하다면, 그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유난스럽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난스러워 보이는 감사가 나타낸 결과가 뭐라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그죠? 죽은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생명력의 역사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유난스러워 보이는 큰 소리로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감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유난스러워 보여도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11월 달을 저는 감사의 달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성교회 와서 이제 이번 11월 달이 딱 3년 지나고 4년째 첫 번째 달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추수감사주일을 3번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3번을 보내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 노트 만든 거였습니다. 그죠? 이 11월 달에 여러분 함께 우리 감사 노트를 작성합시다 하면서 감사 노트를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달에도 여러분 만약에 감사 노트를 매일 꾸준히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신 그분이 그 감사를 꾸역꾸역 채워 넣어 가시면요, 여러분 8일을 지난 지금 뭐예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실걸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걸 기록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거기에 한번 기록해보십시오. 뭐 유난스럽게 이렇게 감사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감사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요, 그 감사로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 쓰자고 한 거예요. 찾을 수 없는, 이번 한 해 너무 힘들었는데요, 우리 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리셔야죠. 그래서 감사 노트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오는 감사 나눔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기획서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어떤 분은, 근데 저도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다음 달에 12월 달에 뭐예요? 제가 와서 또 하는 거, 성탄 사랑 나눔 하잖아요. 성탄 선물 나눔 하잖아요. 근데 이거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고 한 달 있다 또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디 있을까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감사를 그냥 쓰는 걸로만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감사가 넘치겠죠. 내 감사는 넘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뭐예요? 그게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감사 나눔 그럼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감사 나눔 하자고 했을 때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것만 해도 벅찬데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과일을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비록 과일이지만 그러나 그 감사를 우리가 나눌 때에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서요, 그 흘러간 그것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저는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을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력이 감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도 누려질 수 있기를, 나도 회복의 역사로 누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하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 노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아요.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이면 더 좋고요.
그럼 오늘 감사 나눔을 여러분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눈 그 감사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나눈 감사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 기꺼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기꺼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감사일 적어보시면 보통 다 감사할 일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하나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한 사람이요, 10사람이 갔잖아요. 10사람이 이렇게 쭉 갔는데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그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를 제가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오늘 이 안에는요, 수많은 우리 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감사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만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심어져 있거든요. 우리 돌아오면서 보는 거죠.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거,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걸 돌아보며 쓰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있고요. 이게 있어서 내가 오늘 있고요. 내가 건강해서 오늘도 눈을 떠서 이 예배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가 남겼던 명언 기억하십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없는 것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시각을 있는 것, 주어주신 것, 그거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표현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내 아내여서 미워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내 남편 꼴 보기 싫어도 뭐예요? 내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바로 그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무슨 찬양이냐면,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너무너무 고난하고 힘들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천사들이 널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다 반복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거다 하면서 주신 게 후렴입니다.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에 침몰되고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망한 인생이 아니고요, 우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뭐야 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자들이 너를 보아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감사합니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없는 거 보지 말고 우리 있는 것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감사합니다. 크신 복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찬양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누려서는 아니죠.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눠보세요. 그분에게 감사의 능력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를 나눌 때에
감사의 능력, 그 생명력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감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 감사를 매일매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까운 자녀들, 내 남편들,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나눔을 통하여서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감사의 능력, 그 생명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했던 너무나도 많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이 은혜가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더욱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감사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나만 풍성하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감사를 나누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는, 감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생명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석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문제투성인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넘어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다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들만, 좌절하는 마음들만 가득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그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을 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달려나아갈 길을 충성을 다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만 그 감사를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생명력,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복된 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